여러분, 오늘 말씀은 80대 여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0이 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한 분께서 건축원금 해달라고 거금을 맡겨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세 번째 건축한 건데, 그전 두 번 교회 건축할 때는 그때 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비용을 좀 아끼겠다고 성도들이 직접 등짐을 지고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못 한 게 아까워서 구부러진 못 빼서 구부러져 있는 못 망치로 때려서 펴가면서 교회 건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전세 사는 분은 월세로 돌리고 건축원금에서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는 다 어려운 살림이었으니까 교회당 건축할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권사님께서 건축원금 하시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빚을 갚는 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미 교회당 건축할 때마다 무리해서 건축원금을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노년에 다시 교회 건축 빚을 갚으라고 헌금하신 겁니다. 86 되신 권사님이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쥐어준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번에 헌금하셨을 겁니다.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지금도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다시 어쩌면 권사님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금액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권사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젊은 날에 충분히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자신의 노년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셨을까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은퇴해서 노년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한 달에는 얼마 있어야 돼 하고 사람들이 다 겁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겁을 먹고 노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것만큼 모아야 되는데 얼마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며 사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못하던 취미생활 하며 살 거라고, 그래서 저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다른 나라를 돌면서 한 달 살기를 한다, 제주도에 1년 가서 살아본다, 이런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유튜브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부러워해요. 다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간의 자금을 왜 건축빚 갚으라고 내놓냐고요. 그 돈으로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건강에 좋은 거 좀 챙겨 드시고 다른 나라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쯤은 가서 거기서 좀 쉬었다 오시지 왜 그걸 내놓으시냐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 선교 탐방 가는데 권사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동행을 같이 하셨어요. 선교지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걸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떠나면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 괜찮으실까 하는 걱정을 좀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요, 선교지에 간다고 젊은 사람들 패기치지 않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걸으셨다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편안하고 볼거리 많은 관광지 여행 가시는 게 아니라 좋은 시골 촌구석 불편한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선교 여행에 참여하시는 그 어른들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84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해요. 이 안나 할머니 나이가 84세인데 그러면 그쯤 됐으면 집에서 좀 편안해지면서 노년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이 84세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냐 하고 뒤로 물러나 앉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주름이 덮인 얼굴이고 굽은 어깨, 휘어진 등이니까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집에서 틀면 나오는 TV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84세여도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나이 많은 노년의 몸으로 선교지에 한번 가보겠다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걷는 연습을 하셨던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분들 아닐까요? 젊은 날 이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지만 다시 건축 빚을 한번 갚아달라고 헌금을 맡겨오신 권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머니 안나는요, 84세 그 나이에 좀 편안히 쉬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여인이었어요. 3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보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과부는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을 홀로 살았을까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그 사이에 자녀들은 있었는지 그거는 알려주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여성들이 15세쯤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5세쯤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러니까 15세쯤에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홀로 60년 넘게 살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결혼했을 딱 그 시기가요,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안나가 전쟁으로 과부가 되었는지, 남편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아내가 살아갈 길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단 여성들을 위한 노동 현장 자체가 정말 드물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여성 혼자서 생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신용카드 뭐 쓰시냐고. 그러면서 이 카드 혜택이 좋고 저 카드는 이런 혜택이 좋은데 이런 좋은 카드 하나 만들지 않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죽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신용카드 영업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딱 2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랬어요. 2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말은 그 카드 영업에서 200만 원 번다는 말입니까? 못 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못 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영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여성으로서 쉽게 먹고 살고 싶은 유혹 왜 없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 없는 여성들을요, 다른 남자들이 쉽게 보고 함부로 해요. 심지어는 같은 여성들조차 남편 없는 여성들을 깔보기도 합니다. 남편 없는 여자라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데 안나가 살았던 시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 직후인 그 흉흉한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홀로 버티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라고 불렀겠습니다. 과부와 고아는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나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약자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세월을 보내면요, 혼자 견디는 그 세월 때문에 그 심성이 비틀어지고 악해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속여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살아내야 되는 그 세월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별이든 이혼이든 홀로 된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좀처럼 내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을 쉽게 내보이면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볼까봐, 내가 이용당할까봐 절대로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말도 아주 차갑게 세게 해서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세월이 오래되면요, 이제는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차갑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별것 아닌데 싸울 듯이 반응하게 돼요. 팍팍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내야 되니까, 나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담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안나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너무 살기 팍팍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나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니까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아주 찬바람에 쌩쌩 불게, 그리고 기가 죽지 않도록 내가 세 보이려고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길게 그리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기 어렵거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안나가 과부가 된 바로 그때부터, 20대 초반이었던 그때부터 줄곧 금식과 기도로 섬긴 사람이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안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모퉁이를 지날 때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안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세월이 짧지 않았으니까 안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선지자로 알려졌겠죠. 안나 나이 84세가 되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안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여인,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안나였지만, 여성 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 인생 어디쯤인가에서부터 안나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인생의 끝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싶었다는 거죠. 84세의 나이였지만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나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홀로 살아야 하는 여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그 인생 끝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싶었고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 자녀들이 지어준 용돈 모아서 건축원금으로 내놓는 것이, 노년의 어른들이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84세 안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80 넘는 세월이 참 쉽지 않았지만 가난한 시절을 통과해 오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희한하게도 기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직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싶은 사람들만 아는 정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성의 달을 보내는 여성 여러분들이 안나처럼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어느 때쯤인가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나는 히브리어로는 한나라고 읽혀져요.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였잖아요. 이 한나도 기도 많이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엘 1장에는 한나가 서럽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 한나처럼 안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금식과 기도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든 안나가 섬기는 방식이 금식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7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안나가 밤과 낮에 금식들과 기도들로 계속 섬기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안나가 그냥 한 번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주 금식했고 몇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늘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신다,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 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성전을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이 예배당으로 대치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몰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가정을 가지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부모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늘 와 있으면, 가정과 일터를 다 팽개쳐 놓고 교회 활동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나요?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터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서 좀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이소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단에 가까운 무리들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우습게 생각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니까 여기 와서 봉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일터가 무슨 소용이고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의 일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 가정에서 섬길 자녀들이 있으면 그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은퇴해서 일터에서 나오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하며 양육했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터에서 나왔고 가정에서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이 없으면 그때 나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섬김이 뭔지 안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특별히 안나는 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일터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졌지만 안나는 거기에서 조금 홀가분했으니까 금식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나는 그 인생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안나는
남보다 더 밤이든 낮이든 수시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나가 했던 이것은 홀로 있다고, 그런 인생의 형편에 이르렀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섬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는 기도를 합니다. 젊은 사람도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안나처럼 밤낮으로 수시로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안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 늘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연세가 안나보다 2살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많은 낮과 밤들을 금식들과 기도들로 섬기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 벌써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었어요. 건강하지 못했고 늘 죽음이 가까이 있는 분이셨어요. 젊은 날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다,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자녀들에게 교회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는요,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는요, 죽음을 예고하는 질병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금식했습니다. 당연히 금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거 우상숭배 아니고 일본 시민들이 다 하는 국민의례니까 하라고 할 때에 그거 반대하면서 생명을 걸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무너지고 상한 현실 앞에서 내 일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굶어서 금식하면서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은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큼 절박하고 급박했던 거죠. 이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 좀 바로잡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안나는 더 했겠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 나라의 왕은 유대인의 나라인데 유대인의 나라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헤롯이 유대인 공주하고 결혼해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 공주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공주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으면서 사는 안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자랐던 모교회가 이단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지만 홀로 살았던 안나가 그 인생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눈물로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을 때에 받은 위로가 있었으니까 안나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다시 찾게 해달라는, 공동체를 회복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함께 드리는 다른 기도들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그 기도가, 금식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밤낮으로 수시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돌아보신다는 감동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나라가 빼앗기고 유대인 공주가 남편에게 살해당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참담한 일을 다 경험하고 사는데 홀로 살아가는 인생 팍팍했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왔는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거든요.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흥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나는 지금 오랜 세월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지금 응답하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감동이 위로가 되어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준 안나가, 하나님도 이 안나가 좋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왔던 이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텐데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래 기도했던 안나에게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랫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너희들을 내가 기뻐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안나처럼 금식과 기도로 섬기게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위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뭄에 모든 땅이 다 말라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가뭄이 왔는데 비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조그마한 먹구름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 멀리서 조그마한 먹장구름이 보이면 그때 흥분하게 되거든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비 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비 안 왔어요. 아직. 그렇지만 저 멀리 보이는 그 먹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으니까 곧 비가 올 거거든요. 안나가요, 구원을 몰고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안나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말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수시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안나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는 소식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힘을 얻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시행할 때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부모에게 예수 신앙이 있어야 그 아이에게 신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를 먼저 보고 그 부모를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요, 엄마는 믿는데 아빠는 아직 안 믿어서 이참에 유아 세례에 필요한 책을 같이 읽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믿는 엄마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내가 신앙으로 키우려면 내가 신앙의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근데 안 믿는 아빠는요,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걸 읽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자녀 양육하는 것을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럴 것 같아요. 교회 어른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예수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주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쓸 것을 주셨네 하면 그 안 믿는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머니 내가 줬지 하나님이 줬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용돈 안 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월급을 받아왔는데 아내가 와 하나님이 이번 달에도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셨구나 하면 안 믿는 남편은 삐져버릴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요. 전혀 다른 가치, 다른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언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곳에서 지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우리 마음이 불타오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타올라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만 예수 믿는다면 그 아내가 예수님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안에 은혜의 눈물이 흘러가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남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남편을 기다려주고 내 인생에 찾아온 변화를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예수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 말씀에 어떤 위로도 누리지 못하고 감동이 없으면 남편을 섬기지 못해요. 차마 교회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더더욱 못합니다. 남편과 싸움만 할 뿐이에요. 금식과 기도로 오랜 세월 섬겨왔던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안나의 이야기는 희한한 소리,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에요. 우리 사랑방 모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방 모임이 새가족을 섬기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랑방 가족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때 새가족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방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막 형성되면요, 서로를 막 섬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새 가족이 들어가면 그 새 가족이 사랑방 가족들처럼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급하지만 빨리 새 가족을 섬기고 싶고 남편과 아이들 교회 빨리 데리고 나오고 싶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새 가족을 섬길 수 있고 안 믿는 남편도 자녀들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84세 나이 많은 여성이었는데요, 자신의 인생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위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만났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말했다. 계속 말했다. 84세의 나이 많은 여성이 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고 왜 그렇게 하죠? 그 힘든 일을 왜 나이 많은 그분이 하고 있지요?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거든요. 나이가 많아졌어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요. 84세의 안나, 어쩌면 혹독한 인생의 길을 건너라고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 피부는 지금 우리 시대의 80대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등은 더 굽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나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여성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여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믿는 사람들과 먼저 나누고 기도하는 어버이 팀에서 사랑방법에서 계속 나누고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로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